신약성경 371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합신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로 섬기시는 이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7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도 안식월 하셨고요. 이번에 안식월 하면서 또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안식월 대타 목사입니다. 장려 호산나 교회는 제 마음에 참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제가 어디 가도 자랑하고 소개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번에도 참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우리 최상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야고보서를 좀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야고보서에 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이 나왔으니까 한번 강의를 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만은 늘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는 있는데 작년 여름 성경 학교는 없을까?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잖아요. 아이들은 성경을 배워야 하고 작년은 안 배워도 되는가? 아이들은 여름에 성경 공부해야 되고 작년은 그냥 안 해도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이와 어른 상관할 것 없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데 왜 그건 없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로 작년 여름 성경학교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야고보서를 하면서 장려 호산나 교회의 작년 여름 성경학교인 것 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정체성,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다음 주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뭘까요? 고난입니다. 신자의 고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것이고, 세 번째는 다 피하고 싶고 야고보서가 두려운 이유, 믿음과 행위 문제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구원은 받지 못한 것 같다. 행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그 행위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이런 문제를 또 그때 제 세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비밀로 남겨놓을게요. 그때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서의 이제 도입이죠. 우리가 편지를 쓰면 발신자, 수신자, 인사 이렇게 도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쓴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제 본론을 쓰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인사 잘 지내라
뭐 이런 이제 인사를 하게 돼 있는 이 편지인데, 저만 해도 손으로 편지를 많이 쓰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편지 안 쓰지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모티콘이나 크크크 이걸로 뭐 다 끝내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에서의 문제가 더 힘듭니다. 글을 쓸 줄 모르고요. 완전한 문장을 만들 줄 몰라요.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가 되지 않아요.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했다가 없거나 전혀 다른 말로 쓰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긴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튜버도 영상도 길면 넘겨버리잖아요. 긴 영상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물며 긴 내용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고문과 같아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연습을 좀 시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일기를 좀 쓰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선생님이 일기를 쓰라는 권유를 받고 오래전부터 일기를 계속 썼는데 한 10몇 년 매일 썼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2020년에 몸에 아주 막 큰 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스톱된 상태입니다. 근데 일기를 쓰면서 뭐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인데 그거 갈 때 그냥 처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글을 쓰면서, 특히나 저희는 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논리를 정리하고 또 자신을 반성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걱정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할 줄 모른다. 봐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성경을 이모티콘을 다 바꿔요?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해력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글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인데, 책을 좀 많이 읽히실 때 성경을 많이 좀 읽히시는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족처럼 한마디 더 보태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학생들, 뭐 입시생들 막 열심히 고등학생들 성적 올리려고 부모들이 여름에 많이 이 돈을 투자해서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하잖아요. 어제 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청소년 예배가 2시에 있는 4시 이 사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장유기 때문에 가능한가? 꼭 다시 말하면 어떤 지방이기 때문에 가능한가?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 믿음 우선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은 안양 평촌이라는 곳인데 학원가가 뭐 큰 도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방학 되면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많은 돈을 들이고 좋다.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만 성경 가회를 좀 시키시라. 돈 안 받겠다 그랬어요. 무료라고 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인데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세대가 앞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없어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고 하고 그 발에 입 맞추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만 거기에 포함된다는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 7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만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이제 지금 어른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지금 편지 문제, 글 쓰는 문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발신자는 야고보요, 그리고 수신자는 12지파요, 인사는 문안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신자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에 대한 가르침은, 대답은요, 발신자인 야고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에서 잘 나타납니다. 발신자인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야고보라는 이름 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떤 학위를 가졌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땄고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 다녔고 교회에서는 어떤 지위에 있고,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야고보서를 받는 신자들이 이미 야고보라는 이름만 대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발신자가 자신에 관한 다른 신분 증명 없이 단지 야고보라고만 밝힌 것, 이것은 수신자들이 그 야고보와 그의 어떤 그 신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초기 기독교에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가졌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야고보서로 쓴 이 야고보, 발신자 야고보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형제이고, 교회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주관했던 분이 누구냐? 이 야고보 장로인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명하고 중요하며 교회에 큰 영향을 가진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위치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사실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분께 매여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야고보 자신이나 그의 사회적인 명성이나 교회 안에서의 지위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으면 자신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빼놓으면, 예수님을 빼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진심인 사람. 우리가 고기 좋아하는 사람, 나는 고기에 진심이다. 빵 좋아하는 사람, 나는 빵에 진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요즘 유행어처럼 쓰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진심인가요? 나는 성경에 진심이다. 이런 분들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에 진심이에요. 근데 장류 호산나교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목사님이 3부까지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4부까지 있다 그래요. 그럼 기왕이면 뭐 4부까지 하죠. 이거 제가 어제도 계속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4부까지 한다 그랬을까? 3부만 하고 올라가야 되죠. 집이 수원이거든요. 3부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제 내려왔어요. 장리에서 김해에서 자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다 감사했어요. 어차피 세월 지나면 없어지는 몸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네 용으로 쓸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 4부가 아니라 5부도 좋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하다. 우리 몸은 어차피 없어집니다. 예배당도 없어집니다. 녹슬어서 없을 것인가, 사용해서 닳고서 없어질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는 인생입니다. 이 공간을 안 쓰고 있어도 없어지는, 언젠가는 없어질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써서 닳고 해야 돼요.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뭐 나이 먹을수록 병들고 약해지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을 자꾸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닳고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야고보였어요. 주님께 진심인 사람. 진심은 다른 말로 하면 전심이 되는 거잖아요. 빵에만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 그리스도께 진심. 야고보의 이러한 신앙 정신은, 또 그의 삶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팔로우입니다. 페이스북인가요? 뭐 이렇게 보면 팔로우 뭐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뭐 몇 명이냐 뭐 이런 건데,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누구냐?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말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어떤 신분, 그의 어떤 직위, 그의 어떤 경험, 뭐 지식,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 뭐 투표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입니다. 백성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주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가 교회인데, 그게 넓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자기 주장하고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하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것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자소서라 그러잖아요. 자기 소개서 쓸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실제로 써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또 앞으로 그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떨어지겠지만, 안 붙여주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의외로 그게 또 호감을 갖는 회사가 있을 때, 물론 붙고 떨어지건 하나님의 권세, 주권이죠. 겁낼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속에서만 나는 나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면접에서 너 왜 이거 썼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야고보는 또 한 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하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고보를 소유하고 야고보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입니다. 뭐 베드로도 이런 얘기 했죠.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유됐다. 이거 뭐 현대인들이 안 좋아하는 아주 표현이죠.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 싫어하죠. 요즘 뭐 MZ 세대라 그러니까 더더욱 싫어한다 그러는데 MZ 세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망가진 세대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 또 싫어하죠. 또 저 꼰대 세대 이래. 이게 자꾸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세대 간을 나누지 않고 또 다투고 뭐 이렇지 않았으면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세대, 주님의 세대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어느 세대든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통치한다면 뭐 사람의 성향은 달라지고 문화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원리, 삶의 원리는 언제나 같으잖아요. 그게 진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지배하시고 야고보는 하나님께 철저히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존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것처럼 야고보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고 소속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소유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철저히 주인에게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소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는 인격이 아니라 재산이요, 물건입니다. 성경의 종은요, 재산 목록에 등장합니다. 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자기 주장도 할 수 없고 그저 주인의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이와 같은 종, 노예라고 밝힘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께 온전히 소유되고 매이고 묶여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철저히 나는 예수님께 진심, 전심인 사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소유격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교회에서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충격이 되냐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매를 맞고 끌려다니고 노예 시장에서 팔리고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노예들을 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시장 같은 겁니다. 가면 소 사고 팔고 끌어다가 일시키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그런 것으로 취급되던 것이 노예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엔 종으로 나와 있죠. 실제 노예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일같이 보고 있는, 그래서 노예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의 신자들에게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자녀들에게 잘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최고예요. 우리 아빠는 정말 훌륭하신 분,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세상에 많은 좋은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애들 모아놓고 얘야 내가 옛날에 조폭이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디모데에게. 그러면 충격받겠죠. 아니면 아빠 대단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장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여럿이 있는데 여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44년에 우리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가 바로 사도 야고보고, 여기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장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종이지요.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에 매이기는 순간 그것의 종이 됩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에 매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매이면 그것을 가장 우선 자리에 놓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며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섬기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종 노릇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정감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이 아주 불안을 극도로 경험하는 그런 병을 알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잊지 않으심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변함없이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평안한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재물도 지나갑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는 이 사실이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원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면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 나의 아픔,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소유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자꾸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데서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평안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시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발견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이 소유의식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 생활하며 내 존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생명과 존재 전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평안과 위로와 쉼을 줍니다. 고난이 안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리 부러지면 아프죠. 그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때, 그리고 신뢰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사는지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야고보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12지파라 불렸지만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영적 혈통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이스라엘,
부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우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12지파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지금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뭐냐면 흩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흩어진 12지파. 신자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 돼가지고 그 처소는 어디냐면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분산이요, 이산이 이제 신자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매여 있는 동시에, 매여 있으면서 동시에 땅끝을 향해 흩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지역교회를 이루지만 세계 곳곳에 이 지역교회들이 흩어져서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신약교회가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감난사고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그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예수님이 직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므로 하늘에 대한 관심은 땅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큰 핍박이 교회에 일어나서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땅끝까지 나가게 만들죠. 그리스도인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길을 가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는 정착민이 아니고요, 잠시 머물러 사는 거류민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위에 집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신자는 다리 위를 통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리 위에 집 짓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정착해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곳에 짓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려면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무거우면 나그네로 살 수가 없어요. 나그네로 길 가는 사람이, 나그네로 떠나가는 사람이 장롱을 지고 냉장고를 쥐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나그네로 살 수 없죠. 못 가지요. 해외여행 갈 때도 보면 막 못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 거류민이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인 우리의 생명, 그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잠깐 이게 특징이 뭐냐면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매여 있기에 또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섬기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나는 이곳에 천년만년 살 겁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매여서 그분께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 어디에도 미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인 자이자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지만 신자의 비밀이죠.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인데, 이 집중은 전진하게 하고 확산하게 하고 분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 땅끝을 향한 흩어짐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짐은 매임이 있게 가능한 것이고 분산은 집중해서 나옵니다.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연이 날아갈 때 연이 높이 날고 멀리 날려면 이게 얼레라고 하는 것에 실이 이렇게 메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연이
나는 더 멀리 날고 싶어. 이 실 때문에 내가 더 멀리 가지를 못해요. 실 좀 끊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연날리던 사람이 얼려서 실을 끊었습니다. 그럼 잠깐은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나는 것 같고 멀리 나는 것 같지만 얼마 안 있다가 골짜기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을 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더 멀리 가고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여 있는 자가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묶여 있어야만 이산이 가능하고 흩어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 속에 흩어져서 얼마든지 신자로서 거룩한 나그네소의 삶을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 번째로 이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야고보는 이제 수신 교회에 대해서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무난하노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무난하다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다. 근데 이 단어는 그 신약 시대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그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게 일반적인 그냥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의 13서신이 있고 공동서신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0개의 편지 중에 이 야고보서 외에는 당시 일반적이들 쓰던 요 기뻐하다는 내용을 가진 인사말을 하나도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로 이런 형태의 인사말을 하지요. 근데 야고보만 굳이 아주 특별하게 기쁩니다. 무난하노라 이 말은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 2절에 가보면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우리 성경은 기쁘게 여기다 꼭 끝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원어로 보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1장 끝에서 기쁨으로 끝나고 1절 끝에서 기쁨으로 끝나고 2절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받아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부터는 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지의 도입과 편지의 본론이 다 기쁨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죠. 굉장히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는 다른 서신에 나타나지 않는 기쁨이란 말로 인사를 하는 것일까?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배경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애하며 차별 대우를 했고 말로 말미암은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다양한 분쟁이 있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쫓아가는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47년 그 어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제일 빨리 기록된 성경에 속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33년, 34년.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지났는데도 이미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언제나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오히려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기쁨을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개예요? 9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1개입니다. 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성령의 열매들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뭐냐면 열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왜 열매라고 그랬을까?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두를 좋아하는데 자두 맛보다도 향이 좋잖아요. 근데 어떤 과일이든지 간에
뭐 내놓으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사과를 보면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서 사과라는 한 열매를 만듭니다. 여기에 쓴맛을 빼버리면 사과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특징이, 속성이 다 골고루 어우러져 있을 때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지혜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오는데,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그 안에 중요한 속성이에요. 신자의 신자됨의 한 특징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수신교회가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서 불완전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야고보는 그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인사합니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나그네 살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하지 않아도 될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안정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인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변의 사실 때문에 신자는 흩어져 있어도 서로 기쁨으로 인사하며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며 사는 아주 신비한 비밀,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신자는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둘째는 뭐였어요? 신자는 어디에서 사는가? 신자는 세 번째,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해서 땅끝까지 가고 흩어져 삶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애새끼 말 안 들어서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자녀를 왜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안 생기면 달라고 생기는데 낳고 나면 저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녀를 왜 주신 이유는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단다. 그것을 배우라고 주신 거랍니다. 동의가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그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아픔들이 있고 문제들이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의 문제다. 내 손에서 떠난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